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듯이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지금 내가 지키고 있느냐, 지키지 못하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또 여러가지 능력과 이적과 기사와 표적과 모든 일을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에게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임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또 그 주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 사람이 와서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그가 와서 이러한 말을 너희에게 전하실 것이고 그 복음을 또 이러한 일을 할 것인데 그러한 사람을 보거든 그런 가르침을 받거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미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다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왜 그 일을 하셨습니까?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이지. 야,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다. 내가 이렇게 거룩하다. 예수님은 그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내가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내가 오늘 방언을 하냐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안에 이 생명, 우리가 정말 하나님처럼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영이신데 그 영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려면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 일을 하셨는가?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바로 뭐예요?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이것이 바로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다, 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피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나타내기 전에 우리는 바로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려면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헌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우리 사람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영이 죽어서 우리에게는 뭐만 있는 거예요? 영의 생명은 없고 육신의 생명만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서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떠한 것도 깨달을 수 없고 어떠한 것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열심히 훈련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가 충성하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명에서는 이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나도 할 수 있다라고, 나도 알 수 있다라고, 나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그 가르치는 것이 육신의 생명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먹도록 그 리더한 놈이 바로 누구예요? 이름이 바로 어둠의 주관자, 거짓의 아비, 바로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 만약에 어떤 우리가 훈련받고 우리가 뭐를 가르침을 받고 어떤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헌신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우리의 어떤 변화가 온다 하면은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고 어떤 그런 행복만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뭐예요?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은 너희 자손 대대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희 가족이, 너희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복을 받지만, 그러나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못할 때는 모든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모세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람은, 영이 죽었던 우리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것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주요, 저주. 근데 마귀는 우리도 어떻게 노력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훈련하면은,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우리도 교회에 충성하면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도록 가르친 놈이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왜 죽으셨느냐? 우리를 어디 위해서? 그 저주에서, 그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가지고 가셨다는 그 말은, 아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모든 저주를, 즉 그 죄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정확한 것은 우리는 우리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고 사는 것이, 그것이 거룩함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이며 안식입니다. 안식. 안식. 근데 우리는 그 아담 이후의 모든 그 생명은, 영의 생명은 죽었고 육신의 생명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이룰 수가 없었던 우리들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새 생명을, 그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는 율법을 이루며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에게나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우리의 헌신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뭐를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만이 그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죄사함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거룩하게. 여러분, 우리가 특히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 예? 안식일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날도 이 안식일은 오늘 우리는 뭘로 지키는 거예요? 주일날로, 예? 예배하는 날로, 이것을 거룩한 날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주일을 범한다든지 그 안식일을 범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것이죠. 예. 저주받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그 사람을 백성 중에 끌고 와서 어떻게 돌로 치든지 아니면 그 돌로 쳐서 죽이든지 어떻게 있어더라도 그것을 벌하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민수기 15장 32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33절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34절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함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3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명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36절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죠. 이것을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신약의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2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안식일에 해서는 그건 안 되는 일들, 누가? 유대인들이 올 때. 이 유대인들이 누구냐? 모세로부터 철저하게 교육받고 훈련받은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생명을 내걸고, 즉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철저하게 지켰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행했던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오셔서 그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행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안식일의 그 법을, 즉 이 규칙과 이 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들이 지키는 이 법은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어떤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그 어떤 그런 정도보다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은 그 법을 지켰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해보면은 우리가 그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모든 지역들을 우리가 가보면은 그들은 정말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화 있을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제사장들이여, 유대인들이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들이 행했던 그 안식일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지키지 않으셨고, 또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누구로? 자기의 친아버지라. 친아버지라. 이 유대인이 생각했을 때에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보다도 더 정말 처참하고 더 참남한 그 죄가 바로 뭐냐면은 자기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 그 여호와를 모독하는 것.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여호와의 그 말씀을 얼마나 신중하게, 정말 그들은 온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록할 때마다 이들은 온 마음의 그 모든 정성을 다 표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나사렛 촌놈, 보잘것도 없고 어떤 학력이라든지 어떤 흠모할 만한, 어떤 인기를 얻을 만한 그런 옷차림도 없고 생김새도 없고, 또 그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다 뭐예요? 어부들하고 보잘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정말 사람들에게 어떤 흠모할 만한 어떤 모양도 없던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그래도 교회에 한 몇천 명, 몇만 명 그렇게 목회를 해야, 그래야 좀 능력이 있고, 야, 저 목사님은 좀 실력이 있다,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훌륭한 교회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될 텐데, 예수님이 목회하실 때는 어떻게? 자, 시골 오지에 가서, 저 시골 오지에서 그 촌동네에서 목회를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네가 어떻게, 너에게서 어떤 무슨 선한 것이, 어떤 능력이 나올 수 있겠느냐? 너하고 뭐가 좀 사귈 만한, 너하고 뭐지 같이 다닐 만한 어떤 그런 모양도 없고 그런 인기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여기서 이 친아버지라 그런 것은 그냥 그 아버지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관계보다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바로 뭐예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 자신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거는 하나님을 완전히 모독하는 것이죠. 그런 촌놈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아주 그냥 방방 뜰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다. 제가 오늘 지난주 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바로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보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것. 그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것이,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단순히 교회에 다니고 뭘 어느 정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헌금 많이 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어떤 그 교회의 헌신과 그 충성을, 저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것.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 오늘날 교회가 이 하나님의 생명은 가르치지 않고 뭐만? 그냥 그 교회에 대한 충성과 헌신만, 또 기도생활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면은 오늘날 교회가 그 성도들 향해서 그걸로 만족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생명은 주지 않고 뭐만? 어떤 제도만, 규칙만, 규례만, 어떤 그런 법도만, 어떤 그런 신앙의 정도만 가르치는 것이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묻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그런 법을 무시하고 이들을, 유대인들을, 그런 제사장들을 무시하고 어떤 그들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예수님은 진리를, 그 참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지, 무슨 사람을 평가하고 또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과 그 철학과 그 삶에 대한 그런 모든 그런 인격들을 뭐 그 사람들을 뭐 평가하고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그것을 따지고 평가하기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 진리를 행하시는 것이지, 무엇을 어떤 이것이 선하고 이것이 나쁘고 어떤 그런 어떤 그 선과 후를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맞죠? 또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정도로 아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뭐를?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죽었던 우리의 영을 그 성령으로 다시 살리셨다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영생을, 우리의 그 생명을 주셨다면은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은 우리는 뭘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헌신이나 어떤 우리의 충성이나 어떤 우리의 신이나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종교입니다. 종교. 종교. 근데 저는 어떤 종교의 어떤 제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뭐요?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이냐는 것을 저는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 목회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어떤 제도이고 사람의 이야기고 어떤 지식에 불과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생명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뭘로만?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예수시라는 것.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죠. 예, 이것이 십자가. 예? 십자가인데, 근데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뭐요?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인가? 이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이 바로 성찬식이죠. 예? 성찬식인데, 성찬은 우리가 매일매일 그 성찬에 참여하고 그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어떤 그런 행위, 어떤 그런 제도, 어떤 규칙과 그 규례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살과 그 피를 그 십자가에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알아라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것을 뭐요?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기념하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 그 의미를 누리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바로 뭐요?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의 생명이 다시 어떻게? 부활. 그러니까 부활은 언제 이루어진 거죠? 지금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을 왜 지키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까 우리가 예수님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그 법을 어겼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죽여야 되냐? 네? 그럼 예수님도 돌로 쳐 죽여야 되잖아요. 구약에 말씀드린 그 율법대로 한다면은. 네? 그런데 하나님이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결국에는 그 안식일을 지킬 수 없어서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안식일의 그 규칙과 안식일의 그 법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 위해서 안식일의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지, 너희는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너희 생명이신 누구? 예수께로 가서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고, 너희는 그 생명을 통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뜻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안식이시고 예수님 그 자신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너희는 물론 그 규칙과 그 규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규칙과 그 법을 통해서 법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 법이 왜 필요합니까? 그 법은 예수님이십니다. 네?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법을 이루고 살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명을 깨닫고 그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이, 이것이 안식이야, 안식. 네? 안식.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하나님 안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유대인들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 제사장들의 그 문제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 법을 잘못 지키고 있고 그 규칙과 규례를 잘못 지키고 있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지적은 지금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걸 지킨다 하면은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이 지시한 그 뜻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다면은 오늘 자기들 앞에서 말씀하신 누구?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영접하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보고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죄사함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안식이고 이것이 내가 진리로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다 누가? 구약의 선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솔로몬과 그 모든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거였죠. 자, 그럼 예수님이 그 서기관과 유대인들과 그 제사장들 앞에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분을 바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죄사함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님이 약속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죠. 성령. 너희는 나를 바라보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이 땅에서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죽지 않고 이 땅에 있으면은 그 보혜사가 오시지 않을 것이요,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희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 진리에 와서 참된 복음이 무엇이며 참된 죄가 무엇이며 그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 것을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시라. 그래서 그날에는 언제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때는 하나님을 자세히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자세히 알리라. 왜? 그 성령이, 그 진리의 영이 되시는 그 성령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리라.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그 성령은, 그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그 은밀한 것이라도 다 통달하시며 자세히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부분을 세밀하게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의 영, 이 진리의 영, 이 성령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령을 하지 않고는 예수를, 어떤 것을 하나님을 주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너희가 이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가르치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일을 다 행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모든 일을 다 완성하셔서 우리 죽었던 영을 다시 살려주셔가지고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보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이것이 믿는 것이 구원이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죄사함이고. 예? 죄사함이라니까 우리가 무슨 허물과, 즉 우리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무슨 싸우고 욕하고 사람들하고 무슨 트러블 있고 무슨 내가 인격적으로 살지 못하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육신의 세계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그 육신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 우리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에덴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선악과를 통해서, 이것이 죄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였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이 죽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이죠. 이 쫓겨났던 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던 이 에덴 동산을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에덴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언제? 지금 나에게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그거였고, 요한복음 14장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뭐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이, 너희 생명이, 즉 너희는 육신의 생명으로만 살았던 너희들이,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으로만 사는 것이, 이것이 죄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육신의 생명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에요. 예?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육신의 규칙과 육신의 법도만 지키려고 그랬지, 영의 법, 그 영의 율법이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 모세의 율법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은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시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규칙과 그 규례, 그 법도를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이것을 헷갈리고 이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오늘 이 20절의 말씀을, 20절 말씀을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우리 이 본문 말씀,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말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 그럽니다. 하나. 뭘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면은 누구하고도?
하나님하고. 예? 하나님.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예?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안다 하는 것은 누구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은 무엇을? 바로 내가 믿는 그 예수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그 구원의 일을 하셨던 그분이 바로 누구인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은 내가 바로 뭐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를 알면은 내가 뭐요? 이 진리가 우리를 어디 하는 거예요?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케. 예? 우리는 오늘날 남들은 기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좀 기도 생활을 좀 하지 못했고 주일도 범했고 11조도 정확하게 하지 못했고 우리는요 이런 제도와 이런 규칙은 누구도 이런 법 앞에서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은 아무리 신학 박사 1000개 만개를 가지고 있어도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절대로 뭐예요? 자유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할 수 있다고 그 말한 놈이 바로 뭐예요? 이놈이 바로 마귀고 이놈이 사탄이고 이놈이 이단인 것입니다. 예? 이단이. 우리는 절대 우리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생명을 하나님의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그러면 누구도 뭐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신앙심이 많고 내가 아무리 그 규칙과 그 규례를 철저하게 지켰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요?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죄사함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가는 것. 예, 예수께로 가는 것. 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구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읽었지만은 성경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이죠. 이것으로 시작해서 성경의 마지막 완성은 바로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인데 그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우리의 에덴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이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22장의 이 말씀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당에 가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언제?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지금 나를 새 생명으로 주셔서 그 생명으로 잃어버렸던 그 에덴을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에덴에서는요 부족함이 없었고 4가지 강이 생명수 강이 흘러가지고 그 모든 식물과 그 모든 과일들이 이 강에서 흐르는 물을 통해서 뭐요?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으면은 사람은 그 열매를 맺고 그 생명을 먹고 사는 것이 바로 뭐요? 에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우리가 보면은 저는 다시 또 지난주에 읽었지만 또 제가 또 있지만 여러분이 이것을 우리가 뭘로? 생명으로 영으로 잘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 에덴인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가 없고 밤이 없는 다른 햇빛이 있을 때 없는 이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이 나라 이것이 진정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내가 행복을 그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는 것이,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니까요. 내가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 아니고, 이 생명수 강이 이미 내 안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먹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이 만국을 치료하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럼 만국은 누굽니까? 나요, 나. 나를 예수님이 살려주신 것이죠.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수시로 하신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그때 빌라도가 그러면 네 나라는 무엇이냐? 네 나라는 어디 있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뭐요? 죄사함이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구원과 이 죄사함은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헌신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뭘로만?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은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뭘로? 성령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다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는가요? 네? 그래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그 왕의 보좌에 있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있으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으로만? 새 언약으로만. 새 언약. 그래서 에레미야, 에스겔, 또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이 새 언약을 통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반드시 새 언약에서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말씀해주고 있고,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말하기를 마지막 때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셔서 그 선자의 말을 듣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서? 내 백성에서 끊쳐지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으로도 너희는 내 백성이 될 수 없고, 뭐를?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 이게 바로, 근데 이거는 어디에서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의 왕이시죠. 이스라엘의 왕이시죠. 오늘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가 가르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은 언제? 지금. 근데 뭘로만?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뭘로만? 새 언약 안에서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 뭘로만? 하나님의 그 이름에, 그 이름으로만
알 수 있다. 자, 그의 그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들의 이마에, 우리가 요 이마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나타내고 사는 것이 이것이 참된 구원이고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이고 이것이 살아있는 설교이고 이것이 진정한 목회인 것입니다. 예? 자,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려다. 언제? 지금 우리가 왕노릇한다. 왕노릇한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참된 자유죠. 예? 자유. 오늘 우리가 왕노릇. 이 왕노릇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된 겁니다. 어떤 우리의 신앙으로, 어떤 우리의 믿음의 척도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뭘로만? 하나님의 자녀. 그럼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죠. 예? 자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바로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 말은 뭡니까? 이것이 거룩이고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 진리.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즉 선지자들이 가르치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예? 언제? 나에게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이 두루마리는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 그리고 이 성경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오직 뭘로만?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이 예언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오늘 우리가 뭐요?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지킨다는 말은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뭐요? 다 이루고 사는 자. 네? 요한 일서에서 요한이 말했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했고 또 그 요한계시록 7 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 서머나부터 쭉 이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까지 말씀하실 때 맨 마지막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귀 있는 자. 네. 자, 우리는 이 듣는 귀.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예?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너희는 알리니 그렇습니다. 너희는 알리니 예. 그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는 너희들 예.
너희들은 뭐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뭘로 하고 비유로 말씀하고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따로 데려가셔서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죠. 아니 예수님, 그 비유의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직접 가르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들어야만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어떤 학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그것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오늘 내 안에 계신,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 거죠?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성령의 그 말씀을 깨닫고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예? 믿습니까? 예.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이고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만이 복음입니다. 이것만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이 생명은 그 사람이 어떤 자격이 있느냐, 네가 어떤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네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네가 얼마나 어떤 헌신을 많이 했느냐, 어떤 그런 척도 어떤 그런 이 범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격이나 어떤 규칙이나 어떤 법도가 없이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던 것, 예,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격과 어떤 그 척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이것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소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그냥 지식이고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 복음 내용이.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다 뭐요? 주셨습니다. 근데 누구에게만?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을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오늘 이 권세를 누리고 사는 것이 참된 믿음 생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여러분 이게 이 요한일서도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데 그 중에서 5장 10절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이거는 바로 뭐냐면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 참되게 믿는 것이고 어떤 것이 거짓된 믿음인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지식으로 믿느냐 참된 진리 안에서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다. 증거. 내가 느끼고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떡을 먹고 사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바로 뭐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럼 이 강은 어디서부터? 성전에서부터 에스겔에게 말한 것처럼 이 성전에서부터 성전 보좌로부터 흘러나왔던 그 물이 뭐요? 온 세상에 가득하며 모든 사람들이 그 생명수 강을 통해서 그 생명수 물을 마심을 통해서 죽은 것들이 다시 뭐요? 회복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그 생명수 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이 기쁨과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이 아니고 내가 주는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서 정말 내가 이 땅에 오는 것은 바로 이 기쁨을, 이 생명을,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 이 자유요, 자유. 진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자유. 자, 그래서 그럼 이게 바로 뭐냐? 이 증거가 바로 뭐냐?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12절.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바로 이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 이것이 바로 증거예요. 증거. 네? 증거. 즉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아니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이 생명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네? 내 살을 먹고 즉 나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는 자에는 너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한 것처럼 다시 이 사도 요한은 요한 1세에 와서 우리에게 이것을 결론으로 믿는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비밀들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가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 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며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는 그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것이 이것이 안식이고 이 안식을 오늘 누리고 누리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이라. 그 말은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자는 바로 뭐요? 반드시 멸망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멸망에서 이 저주에서 이 사망에서 이 모든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 지금 이 바로 천년 왕국이요. 이 천년 동안 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동안 내가 이 땅에서 뭐요?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왕노릇. 예? 왕노릇. 뭐 천천년살이 어떻고 후천년살이 어떻고 무천년살이 어떤 거 이거는 신학입니다. 여러분 그 학문에 빠져있지 말고 나는 이것도 다 알죠. 무슨 뜻인지 알고 뭐 삼위일체가 어떻고 뭐 저는 이것은 내가 전에 하나님의 진리를 몰랐을 때 그것을 중요시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했던 건데 근데 지금은 바로 뭐예요?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나 어떤 학문이나 어떤 그런 지식이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생명으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비밀을 내가 깨닫고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것이 내가 지금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것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증거예요.